이번 시간에도 도덕경 3장의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라는 것을 얘기를 하자면 무언가 귀한 게 아니냐, 또 사람들로서는 취할 수 없는 게 아니냐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모양이나 행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이 다 도를 품고 함께 돌아가고 있는데, 도라고 하면은 뭔가 좀 귀하고 좀 자연계를 뛰어넘는 뭐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것을 이제 바라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한 생각들에 의해서 도가 잘못 와전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이제 도라는 것은 일상의 평상심, 평등심을 말합니다. 달리 무엇을 찾아보려고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평등한 것에서 도를 구해야 아 그렇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름아름의 상식을 내려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를 제대로 일러줘도 알지 못하는 것은 상상 밖에, 즉 생각하지 않는 너무 평등한 것에 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히 그것을 도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착하다, 착하지 않다, 또 귀한 물건이 있다, 이럴 때에는 사람들은 그것을 취하려는 욕심을 내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귀한 것 없이 그냥 금덩어리가 돌멩이처럼 굴러다닌다면은 그 금덩어리가 귀한 거겠어요? 귀하지 않지요. 다이아몬드가 길바닥에 널려있는 유리알처럼 깔려 있다면은 누가 감히 그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냥 돌멩이나 유리 조각으로 보겠죠.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돈은 일상에 널려 있는데, 그걸 누가 몰라? 예, 그렇죠.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도를 안다는 망상과 착각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진정한 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이 장에서도 사람들이 어느 한 부류, 착한 사람들이나 어진 사람들만을 떠받든다고 하는 것은 착하지 않고 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착한 사람과 어진 사람만 대우를 해준다면, 조금 엇나가는 사람들, 좀 삐뚤게 마음먹은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야 되는 세상인데, 그것을 착한 사람, 어진 사람만 떠받든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음과 양이 세상을 함께 만들어낸 거죠. 태초의 무국의 세상에서, 즉 무국, 다함이 없는 세상에서, 무국의 세상에서 음과 양이 싹을 터서 음과 양의 기운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변화가 와서 오행의 성질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물론 세상이 만들어졌느냐, 오행을 사람들이 나중에서 이제 어떤 학술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겠지만은, 우리는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에 신경 쓸, 또 거기에다가 정신 쏟을 일이 없죠. 계란도 달걀도 함께 온 겁니다.
예.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닭하고 계란하고 같이 온 겁니다. 뭐 계란이, 뭐 닭이 와서 계란이 온 것이 아니고, 또 계란이 생김으로 인해서 닭이 생긴 것도 아니고, 닭과 계란이 함께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은 서로 대변되는, 있다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세상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있는 물건이냐 없는 물건이냐도 꼽을 때에 그것 무와 유조차도 동출이명했다고 하잖아요. 이 동출이명한 이 세상이, 아 그렇구나, 너는 같이 나왔는데 이름만 달리하고 있구나 라는 것만 인지하게 된다면, 즉 통출하는 빈 항아리 공통을 이해하게 된다면 도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귀한 물건을 누가 욕심 안 내겠어요? 아, 욕심 나지요. 예, 욕심 냅니다. 그러나 욕심 내는 것까지는 죄에 속하지 않죠. 아,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갈 때 남자의 입장에서, 아, 저 여자 한번 이쁜이 품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이 되는 거죠. 생각은 자유입니다. 왜? 그 생각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밖의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이 마음이란 놈을 툭툭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것 가지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생각은 누구나 그렇게 어긋날 수도 있고 바르게 할 수도 있고 온갖 것들이 튀어나와도 그것을 생각해서 정리해서, 아, 내가 한번 취해봐야 되겠다, 한번 욕심낼 때에는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것이고 잘못된 일이 되는 거죠. 생각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했다고 해서 아닙니다. 생각은 내가 어떤 의도하는 대로의 생각이 안 나오죠. 이 생각이라는 건 그냥 튀어나오는 거니까. 네. 하나의 대상을 놓고도 수십 개, 수백 개의 갈래갈래의 생각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들을 다 잘못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생각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욕심내서 뭔가 한번 취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때부터는 욕심이 되고 잘못된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생각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것을 누가 내가 만들었냐?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생각에서 넘겨버리고 하지 않아요? 일단 어느 것에 집착해서 내가 욕심을 낸다, 그때는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욕심을 멀리 하게 되면 편안하게 됩니다. 아, 이놈 욕심내는 놈이구나. 그리고 뭔가 대가리를 탁 들어 올렸을 때에 대가리를 탁 칠 수 있는 의지와 판단력을 가지면 그 죄의 싹이 잘라져 나가죠. 또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편안한 것이죠. 여기에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예, 허기심, 실기복, 예, 아주 중요한, 아주 요긴한 문장입니다. 마음을 비움으로써 그 비우는 것으로 배를 채운다. 즉 허헐없는, 비운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요? 욕심을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의지,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 이것은 남들에게 해를 주는 일이고 또 그 사람에게, 나와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으로 본인의 의지를 굳힌다면, 그 사람은 죄의 뿌리에서, 죄의 근원에서 벗어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욕심에서 생각이 되고
그 욕심은 무엇이 만들어내느냐?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망상에 의해서 들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무엇도 귀하게 여기지 말고 그 어떤 사람도 크게 대우해 주지 말라. 왜? 도의 평등을 잃은 상태이니 도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평등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 참 남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또 힘든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보죠. 그러나 그것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때의 일을 할 뿐입니다. 때의 일.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 내가 힘 닿는 대로 도와주는 것이고 또 내가 힘이 있으니 그를 도와주는 것이지 그것은 때때의 일이지 또 때때의 일이며 스스로 평상심 즉 도를 품고 있든 도를 품고 있지 않든 대상을 보면서 자비심을 내고 어여쁜 마음을 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을 칭찬하거나 그걸 그 사람을 과대 포장한다면 그 사회는 일그러진 사회가 되죠. 그래서 도덕의 근원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도를 알면 덕을 행하는 것입니다. 덕은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 행위에서 공자는 인의 예지 신을 얘기하지요. 네, 어짐. 이 어짐이란 자비의 마음입니다. 네, 자비의 마음. 즉 도덕에서 덕을 실행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인의 세상이 무너지면 의를 내세우게 되죠. 의, 올바름. 그 다음에 예의를 차리려고 하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형식적인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세상이 되죠. 점점점 세상이 인의 예의를 벗어나는 세상은 물질 중심의 세상으로 가게 되는데 내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와 덕을 얘기한다는 것, 이 사회에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도를 얘기한다는 것만큼 허공에 대고 메아리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뭐 그래도 어때요? 나는 내가 좋아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도와 덕이니 이것을 풀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송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바라는 것도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도의 근원이 무엇이며 사람의 삶이 무엇이며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사람의 인성이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사람들이 품고 살아가야 될 덕목이 무엇인가를 말할 뿐이죠. 나도 저희 부친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소리를 누누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노인네 같은 구닥다리 같은 소리 옛날 또 노인들이 하던 소리 한다고. 저도 속으로는 말하자면 반항심 어찌 보면 욕도 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정신 가지고 지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은 변하는데 지금 순천자가 어디 있고 역천자가 어디 있습니까?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나 천지 만물이 자연의 순리는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해서 봄을 맞이하고 여름을 맞이하고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보내면서 또 한 해를 맞아가듯이 변함없는 진리 속에서 즉 하늘의 천도 운행과 지도의 운행에 의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인도가 함께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장에서도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배를 채운다. 이거 평등을 얘기합니다. 평등. 도는 평등을 벗어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도의 중심은 평등입니다. 평등은 누구나 다 지니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느 한쪽의 사람들이 망각한 삿된 생각을 가지고 도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도 자체가 없는 거죠. 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감히 말합니다. 도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내가 공부하고 나서 천하대도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다 돌아서서 콧방귀 끼고 있습니다. 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 밖에 던져졌을 때에 누가 이 세상이, 이 다양한 세상을 그 어린아이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이미 뱃속에서 다 어머니가 살아가는 그 행동, 말투, 마음의 변화, 이걸 다 읽어내고 이미 말만 못할 뿐이지 천하를 다 들었떠났다는 그 아름아름을 다 지니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그래져요? 말 못하니까 애들한테 막 함부로 하고 업신여기고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은 태어나면서 그 어린아이도 귀한 생명인 것과 동시에 세상의 모든 물리와 이치를 다 알고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대해줘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자신의 아름아름을 또 자신의 어떤 그 욕망을 감추고 은근히 포장해서 자신을 만의 욕심을 채우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가장 도에 근접하기 어려운 사람은 내가 안다는 망상, 그 다음에 있다는 망상, 이 두 가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두 개를 떨어쳐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안다는 망상과 있다는 망상에 빠진 사람은 천하대도를 거머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털어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먼지 털듯이 탈탈탈 다 털어내야 돼. 털어내서 있다 없다의 한계를 스스로 알아야 되고 또 안다 모른다의 한계를 스스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못 배운 사람, 없는 사람이 더 공부하기 쉽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문자나 이론에 얽매여서 또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이론이나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은 도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연설하면서 아니면 강의하면서 강조하는 말이 있죠.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거 다 부질없는 짓거리입니다. 천하대도는 무엇을 강조하고 말 것도 없는 평등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정리만 하면 되는데 그 정리를 못해. 왜? 자기가 머릿속에서 들어있는 것과 또 내가 무언가 있다, 너보다 잘났다는 그 아상에 젖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를 접할 수도 없고 천하대도를 거머쥘 수 있는 기회를 만나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천하대도라는 것이 굳이 뭐하라고 도를 배울 필요가 있고 도를 얻으려고 합니까? 그런 질문 당연히 나오겠죠. 도는 천하대도는 천지자연의 이치를 알고 또 내 몸의 오행의 구조를 알아서 내가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도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남 앞에 나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이치를 소우주인 내 몸으로 끌고 들어와서 철저하게 구멍을 하나 내야죠. 어디다가? 심장에다가 큰 구멍을 내서 그 큰 구멍으로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 감히 이 심장에 빵꾸를 내지 않으려는 마음을 한다면 도를 얻을 수 있겠어요? 천공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공심장하지 않고서는 천하대도를 취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천자는 뚫을 천자고 공은 클 공자입니다. 즉 심장, 내 심장에 큰 구멍을 뚫어서 그 뚫어진 구멍으로 세상을 제대로 봐라. 그래야 천하대도를 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말 자체가 무섭잖아요. 심장에 구멍을 내야 되는데 그것도 작은 구멍이 아니라 큰 구멍, 공자가 클 공자죠. 공자님 할 때 그 공자인데 그 공자가 클 공자입니다. 뚫을 천자, 뚫어야 됩니다. 어디다가? 심장에다가. 아이 참, 우리가 왜 하필 심장에다 구멍을 내야 되느냐? 심장이라고 하는 놈, 심자가 마음 심자거든요. 마음을 저장한 장기란 얘기죠. 심장이란. 예. 그래서 심장에다 뚫어 있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란 놈은 주인 없는 놈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놈이거든요. 그놈 똑바로 구멍 뚫어놓고 제대로 봐라 이 얘기입니다. 조금 다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얘기로는 감히 지혜를 뽐내지 못하게 해라. 사부지자 불가미야.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그 지혜라는 게 뭐 있어요? 인위적인 것,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그때 행하는 지혜는, 행위는 자신을 망가지게 하는 거죠. 도를 품은 이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무엇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예.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도를 품은 이들은 점점 뭐예요? 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드러내서 머리를 가볍게 하죠.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어떤 일들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던져둡니다. 그런 습성이 생겨요. 그런데 필요할 때에는 이 버렸던 것들이 또 들어와요. 들어와서 또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도는 평등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차별의 세상입니다. 차별의 세상이라 너와 나, 또 있다 없다, 큰 놈, 작은 놈, 뭐 모든 것들이 서로 이변의 관계에 있어요. 이변의 관계. 이변이란 서로 대칭되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변의 관계에서 이 모든 것들이 차별이 되어 있는 이 이변의 세상을 어떻게 평등의 세상을 구하는 것이 도의 원칙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이란 놈입니다. 마음. 그래서 천공심장해야 된다는 거죠. 심이라는 것은 이 본 바닥이 없는 놈이거든요. 마음이란 놈, 이거 없는 놈이에요. 우리가 심장하는 이 장기는 있습니다. 또 이 장기에 하는 기능이 또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심장이 갖춰 담고 있는 그 혈액 외의 심은 마음이란 놈으로 우리가 대변하는데, 이 마음이란 놈은 이거
주인이 없는 놈이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한다, 뭐 돌을 닦는다, 뭐 자신을 단련한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심인 요 마음이라는 놈이죠. 수행은 마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경중에서 제일 긴 경이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인데 화엄경이 줄여서 하나의 개성으로 만들어냈죠. 개성이란 핵심적인 줄여서 화엄경이 이제 뼈다구라는 얘기죠. 뼈다구 한 개성이 있는데 그 개성의 마지막 말씀이 일체유심조라고 있습니다. 일체만법에 오로지 마음의 변화가 이 우주 만물을 각각 마음의 조화에 의해서 다 변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요, 그 마음이란 놈 일체유심조 5글자에서 내가 딱 보니까 필요 없는 글자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마음 심자인데 심자를 딱 빼버리니까 더 뜻이 잘 통해요. 그 심자를 빼버리고 거기다 공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공. 일체유공조라고 하면 유심조라고 했을 때보다 더 뜻을 깊이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감히 누가 부처님 말씀을 넣었다 뺐다 하는 놈이 무슨 장난질하고 있느냐라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난 감히 한번 얘기하죠. 천하대도의 말씀은 부처님 말씀이나 내가 하는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지 무엇이 달라요? 2500년에 다녀가신 부처만 위대한 사람이고 지금 여기 앉아서 말하고 있는 해공이는 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귀한 생명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든 똑같은 얘기입니다. 감히 말합니다. 일체유심조는 일체유공조가 됨으로 인해서 마음이 비었다, 비인 마음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주 마음법의 모든 것을 빈 항아리에서 들고 납니다. 그래서 빈 것을 알아차린다면은 도에 가까워지고 도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화엄경의 개성의 마지막 개성이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요 개성입니다. 화엄경을 줄여서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옛 어른들이 그렇게 정리해 놨어요. 불경을. 약인 용료지, 약인 만약에 사람이 약인 어떤 사람이 요 도의 공부를 마치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도의 공부를 마치고 싶다면, 도를 득하고 싶다면, 도인이 되고 싶다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요? 삼세 일체불. 3세의 전생, 현생, 내세의 부처님들의 일체 부처님들을 보아라. 요 말이 좀 부처라는 말이 나오니까 어려운 얘기인데 막 길 것도 없어요. 지금의 얘기와 어저께 얘기와 내일 얘기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 얘기죠. 그걸 알려면 응관법계성, 응당 관하여 보아라. 무엇을? 법계의 성품을. 법계의 성품. 법계의 성품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봐라. 그걸 들여다 보니 일체유심조더라. 일체 법계의 성품을 따르는 것은
마음이 좋아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거기다가 딱 힘자 빼고 거기다 공자 넣어라. 일체유 공조로 하면 더 확연히 부처님의 삼세의 부처님의 뜻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나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경전이 공을 말합니다. 공을 말한다는 것은 도를 핵심을 말하는 겁니다. 비어진 자리를 얻고서는, 즉 양자 동출, 무와 유가 동출하는 그 자리, 빈 공탕, 빈 항아리를 모르고서는 도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또 뭐 어느 경전에 이런 말 있다고 그것만 붙잡고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를 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부로 인해서 도를 득한 척하고는 있지만, 미안한 말씀이지만 다시 죽었다 깨어나도 경전의 어떤 말씀으로 도를 품으려 한다면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취할 수가 없습니다. 공을 취해야 돼요. 공, 비어있는 공땅, 비낭아리를 품지 않으면 문자 이론에 빠져서 학자는 되죠. 학자. 예. 학자. 예. 또 강의를 잘한다면 명강의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천하 대도를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됐으니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이 우이야 우이야